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세 번째 시간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알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십사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구약 개념정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구절의 아주 대표적인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올 동안 세상을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럼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게 되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꼭 이것은 죄로 짓게 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상 숭배가 좀 웃기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목석을 깎아 만들고 철을 부어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꼴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도대체 왜 저런 내가 만들고 내가 거기다 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형상이 있다면 그곳에 신의 현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 우상이 단순히 신의 형상의 모조품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신이 현존해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정말 금지 오겹처럼 다루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은 먼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생김새가 닮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 마음, 생각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사실상 사람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의 전쟁은 단순히 누가 강한가, 누가 센가, 누가 철병거가 많나 이런 정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사무엘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이 어릴 때 블레셋 군대와 이제 사무엘 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 이제 한판 붙은 적이 있었죠. 그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쪽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신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어느 신이 강한가에 대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곧 신앙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에 먼저 첫 번째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보고 영광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다 이 개념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닮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사람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됩니다. 저희 이전 시간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천지를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맡겨주신 것이냐면 바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원래라면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쉽게 말하자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흑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무슨 히브리어가 쓰이냐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사람은 어떤 히브리어로 쓰이냐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발음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상당히 비슷하죠. 이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언어 유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약간 가사 같은 데 보면 끝에 라임을 맞추는 게 이런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해 주시고 싶으시냐면, 사람은 원래는 한낱 흙일 뿐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한낱 흙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육체는 땅의 흙에서 온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제서야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흙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서 주신 이 육체는 만약 이 육체가 아프다면, 물론 너무 아프면 사람이 손 쓸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암이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질병이 있으면 약을 먹기도 하는 등 사람의 육체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은 저희들이 그것을 올려놓고 수술을 하거나 해부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곧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실 때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면, 그 영혼이 먼저 건강해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육체 또한 영향을 받아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역할은 대리통치, 곧 다스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그저 흙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상 만물을 통치하고 대리 통치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그 사람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을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는 유지되고, 또 사람 또한 대리 통치자의 역할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제 사람은 더 이상 대리 통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도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5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게 되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그냥 놀고 먹고 탱자탱자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노동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저주를 받고 막 수고해가지고 막 그런 노동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은 저주 이후의 노동이고 여기서의 노동은 신성한 의무이자 도리어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은 어떤 것이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경작에서는 히브리어 아바드가 쓰이게 되고 지키다는 히브리어 샤마르가 쓰이게 됩니다. 곧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단어로도 쓰이게 되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명령을 준수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게 됩니다. 곧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지키게요 또 일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의 세 가지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선포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먼저 은혜 선포는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은혜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많고 많은 나무를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는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을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혹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독이 들어있나? 근데 사실은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로 보는 것이 중요하면 바로 만약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의미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의 지혜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선포한다는 것이 금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부여된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거나 아니면 주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이 지금 율법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를 하시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더욱더 완성하고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저희 좋지 아니한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더 완성시키고 더욱더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써서? 아담을 대리통치자로 써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지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면 돕는 배필을 짓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바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에제르의 뜻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거울 속에 비친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단순히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 안에서 다시 바로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 에제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 에제르를 바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에게 짓게 합니다. 사실 이것 또한 대리통치의 이제 한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 동물들에게는 다 짝이 있는데 도대체 내 짝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아담에게 필요성을 자각시켜 주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피를 나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뼈를 나는 형제라고 곧 고륙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 공동체에 여러 가지 법과 상세한 말씀을 더욱더 더해 주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가 나오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아니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요?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떠나다는 좋은 표현이나 좋은 해석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냐면 바로 저버리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저버리다라는 것은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원래는 부모와의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을 끊고 새로운 계획인 이제 가정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곧 중요한 책임이 결혼 전에서는 부모님에게 쏠리게 되었다면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쏠리게 되는 독립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를 저버리다라는 거에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저희 10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에서 4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약에서 저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히브리인들에게는 큰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그만큼 결혼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다라는 용어가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쓰이게 되냐면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도 이 버리다 용어가 바로 아자브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가정 공동체를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너희들이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사실 정말 말이 어려운 거예요. 봐봐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둘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관계. 하나가 둘이 되고 두 개가 하나 되는 관계? 저희 뭐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오르시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이시지만 세 위격이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 그 안에서 정말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 넘어오게 되면 먼저는 저희들 또한 한 가정에서 그러한 공동체성을 맛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가정 공동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그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온 것이냐면 뱀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교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뜻인데, 이제 좀 좋은 의미로 좀 보게 되면 뭔가 꾀가 많다, 잔머리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나쁜 뜻으로 보면 야같다, 간교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아룸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인물을 묘사를 할 때 뭐 크게 성격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보아도 눈이 빼어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정도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성품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는데, 이 뱀에 대해서만큼은 간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뱀이 간교하다는 강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서 참으로는 아프키라는 히브리어 용어인데 놀라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죠. 이 질문을 하지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했어? 약간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모른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간교한 게 무엇이냐면, 이 의문을 가질 때 단순히 야, 너 선악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동산 전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목적은 숨기고 둘러가지고 그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간교하죠. 그래서 이 관심 없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먼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더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신뢰에 대한, 즉 사랑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랬더니 하와가 이제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와의 말이 그냥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를 해서 뭔가 억압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확신의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확신이 없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가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저희에게도 너무나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단에게 틈을 주어 오히려 자자손손 망한다는 말씀을 호세아 4장 6절 말씀, 또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들어온 계기가 된 하와를 통해서도,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죄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먼저는 뱀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너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표현이 없었던 하와의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뱀은 확신 있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또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확신 있게 자신의 의견들을 주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게 된다면 그 확신의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휩쓸리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그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아담의 잘못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아니, 하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주 안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최소한 바로잡아 주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지었는데, 아담은 그 의무를 지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 것이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담의 큰 죄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보다 아내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면 그래도 아담은 하와에게 좀 속은 거니까 좀 봐줄만 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후 결과를 보게 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곧 죄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속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에 동참하고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선악과를 그렇게까지 먹을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을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지어주시고 아담은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창조주 권리에 대한 재주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표현, 또 갈빗대를 취하다라는 표현, 모든 것을 만들다라는 표현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대로 쓰게 되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먹기에 좋았더라.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칠가를 취했다 해서, 모든 것을 만들다는 것은 옷을 만들다는 것을,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그들의 행동에서 다 나타내게 되고 그것이 창조주의 권리에 대한 제 주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시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변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내가 했던 판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들이 변명을 할 때 도리어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가 나를 먹이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와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내와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내한테 물었더니, 이 하와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하와는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동물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가 되고 또 하나님과 불화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질서와 통치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 왕국이 이제 다 깨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이제 대리 통치자의 역할 또한 모두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 뱀은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됩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 이제 수고가 그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하와 또한 수고해서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뱀과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복음이라는 것은 원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 여기서 너는 뱀을 의미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앞에 보았던 그 관계의 불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하와와 뱀이 한 편이고 그리고 상대편에 하나님이 있는 대립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그러니까 원래 아담 하와 뱀이 같은 팀인데 아담 하와와 뱀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과 아담 하와 하나님 이렇게 대립구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곧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 선포가 여기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이 여기에 쓰여져 있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한테 발꿈치를 물려요. 그럼 저희들이 뱀한테 발꿈치밖에 안 물렸기 때문에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뱀한테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지만 그 죽음에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곧 뱀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생각하시죠. 십자가 그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시자마자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사실 치마로 엮기에는 부적절한 잎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까끌까끌해요. 이 털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까끌까끌하고 그 다음에 진액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닿고 있으면 이제 쓰라리고 애리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면 좋을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이파리는 썩어 없어지고 결국 이것은 괴로움을 초과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입혀주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바로 피 흘림,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담아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대리 통치, 곧 다스리는 역할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아담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반드시 너가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회복을,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원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하고, 또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신 모범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 정말 사람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4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